반갑습니다. 이제 또 함께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학에 맞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몇 날 동안도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심 가운데 잘 지나게 해 주셨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또 수요 기도회를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 주님과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참된 삶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힘든 삶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단에 의하면 죄로 인하여 무서운 형벌을 짊어지고 있고 길을 잃고 헤매며 절망의 삶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안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에 올리어져 있고 진리를 따르는 참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인하여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영적으로 주님 앞에 있는 자신들이 됨으로 인하여 숨김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자신을 숨기는 자보다 그대로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하는 상한 심령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삶에 있어서 주님과 거리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며 주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풍겨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강건하게 일으켜 회복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더욱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 시간에는 읽은 이 말씀으로 통하여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영국의 한 서리꾼은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바짝 달아붙어서 앞 사람이 지갑을 훔쳤는데 바로 나오지를 못하고 아마 안에까지 밀려 들어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부흥의 중이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만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후에 오늘 처음으로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그 서리꾼도 따라 나가서 앞에서 지갑을 전해주면서 나는 원래 서리꾼입니다. 들어오면서 당신 지갑을 훔쳤는데 돌려드립니다. 이제 나도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는 교회 나가게 된 처음 동기가 남의 물건 훔치러 아마 들어갔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기업체의 사장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면 직장을 구하는데 좀 유리하지 아니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그 교회에 나가서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길에서 어떤 아가씨를 보았는데 너무나 마음에 끌려서 따라가 보니까 교회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가씨와 사귀어 보려고 교회에 나갔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온 동기가 다양하지만 뭐 어떤 동기로 왔든지 간에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안에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면 뭐 다양한 동기로 나왔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주된 무대는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습니다. 한 번은 갈릴리 호수에 인접해 있는 작은 어촌에 가셔서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라는 어부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날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마 시리에 빠져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아마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배가 고픈 그런 상황에서도 거기 복음이 들려지는 거기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는 아주 차별성이 있는
어떤 능력 있는 말씀인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기에게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건물을 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조금 전에 그분이 전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아주 다른 분하고는 다르고 아주 힘이 있는 말씀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가서 건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도 순순히 순종해서 깊은 곳에 찾아가서 건물을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잡고 나니까 그분이 예사로 보이지 않는 거죠. 물속에 있는 고기의 상황까지도 아는 분 같으면 자기의 내면도 다 아시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아마 마음속에 울컥 두려움도 아마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너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로 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은혜를 받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발견되는 이 몇 가지 요소,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이런 과정을 우리도 그대로 적용시켜 나간다고 그러면 반드시 은혜를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전해지는 무리 속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무리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무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인데 이제 화면에 뜰 겁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는데 있어야만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역순으로 지금 말씀해 놓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있어야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 나온 한 이야기를 소개한다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나쁜 사람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동족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일부 착복하고 로마에 바치는 악랄한 인간이었죠. 한 번은 군중들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군중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그곳에 가까이 간 거죠.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주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갔고 또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는 곳에 있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받는 첫 번 과정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겨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나려고 하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이 원리는 동일하게 작용하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인 줄을 바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 1절을 계속해서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장 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 가르치시더니라는 말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연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무리들은 너무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해변에 있었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보이도록 하려고 하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서 예수님은 그 배에 계셨습니다. 무리들은 해변에 그냥 많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해변에서 배를 조금 띄워서 배에 계셔서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근데 마침 그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여기 오늘 읽어보니까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그 배에 있었죠. 아니면 그 해변에 있었고,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말씀을 듣는 곳에 있기만 한 게 아니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있기만 한 게 아니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자세하게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가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도 순종을 한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지는 은혜를 받으면 먼저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있어야 하지만 그 다음은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였던 이 스폴전은 아마 청년 시절에 신앙의 깊은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몹시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내리는 그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가까운 교회를 찾다가 골목 안에 조그만한 교회에 들어섰습니다. 아마 그 교회는 그가 처음으로 들어가 보는 교회였습니다. 앞에 앉아 있는데 예배 시작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앞으로 강단으로 올라가더니 아마 오늘은 목사님이 못 오시는가 봅니다. 눈이 와서 못 오시는가 봅니다. 늦었지만 우리끼리라도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예배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어서 성경 한 구절을 이제 읽어놓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는지 더듬더듬 하다가 오늘 그 처음 보이는 한 청년이 보이니까 그 청년을 향해서 청년, 당신은 예수님을 쳐다보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쳐다보시오 라고 그렇게 몇 번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 스폴전은 강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깁니다. 듣지 않고 믿음 생겼던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는 줄 깨달으시고 계속해서 잘 듣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5절에 보면 같이 보십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믿지 않았다고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지난번 밤에 깊은 곳, 얕은 곳 할 것 없이 제가 다 그물을 다 내려보았습니다. 그래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했을런지 모릅니다. 아니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여기서 고기 잡고 지내온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고 순종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이미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으로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신앙 공동체의 우두머리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그 아내가 90세가 되어서 출산이 불가능할 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귀한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청천벽력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일을 진행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가 순종하여 믿어 순종한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즉시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런 순종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너의 후손들이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킨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은 순종하여 아들을 희생시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은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내용을 히브리서의 믿음장, 소위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을 전개하는 과정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다고 거기 해설, 설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엄청난 명령이었지만 반드시 그 아들로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이 생겨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구체적인 한 신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해야 하고 순종은 믿는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있기만 하지 말고 잘 들을 수 있는, 잘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믿어지면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가는 이런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중한 원리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이 원리를 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어울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는 곳에 있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잘 듣는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믿어질 때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6월 첫 주일부터는 예배당에서 예배의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반갑게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